주께서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면 주께서 이루신 역사의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일 길을 가고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겠지만 섞여 나온 잡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만나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사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식품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먹어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치약 같은 거 가지고 그거 조금 짜가지고 먹고 그거 갖고 살게 완전 식품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더 주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고기가 없다, 생선을 못 먹었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파, 마늘이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를 해서 울면서 궁상을 떠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똑같이 동요되는 부하내동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자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허락하신 거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고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에요. 그게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게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근데 하늘의 게 목적이면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이 말씀까지 다 보려고 다 못 봤습니다만 그러면 모세 영적인 지도자는 어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어떤 한 사람만 꿋꿋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 똑바로 서 있으면 나라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그냥 전체적으로 흔들려버려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데 어저께 보지 못한 건 모세까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모세 너까지 그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같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동요하고 요동하는 것처럼 겉모습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혼자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아시다시피 완악해서 말도 잘 안 듣는 백성들이고 이 사막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난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내가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또 하나는 14절 15절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구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죽으면 속 편하겠습니다. 하도 시달리면 죽으면 차라리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 똑같이 요동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왔지, 언제 모세 너 혼자 언제 한 적 있냐, 내가 했지 네가 했냐,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 언제 너보러 하라고 그랬냐, 내가 함께 했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걸 모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걸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가 어떻게 될 거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힐 거다, 어떡하다 이거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라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음성이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그걸 잘 그래도 대처해내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온 백성들이 나우성치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마 모세도 좀 까부러지는 것이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도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에 가장 좋은 피할 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피할 길이고 말씀이 피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저런 방법 우리가 찾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마지막은 언제든지 주님 찾아야 돼요. 말씀 찾아야 돼요. 왜? 주님이 해결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감당케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것까지 감당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조금 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심정인가 하면,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16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언제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는, 이것은 자기 책임 사명 철저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모세의 중심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사명 주신 거, 그거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라고 그러신 건데,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제가 살아있어야 될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그런 적이 있죠.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야곱한테 가서 내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고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이 죽어버리겠다는 이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명
책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가 살아있어야 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문제만 있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끌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이건 모세의 간절한 중심의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절히 구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게 어떤 심정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쯤 되면 그 백성들에게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럴 텐데, 안저들이 송해바다 건넌 거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봤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무라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비의 심정인데 12절,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되고 정말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아비의 심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심히 찔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심정이 제게 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탓하고 그 백성들을 나무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중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입장에 중간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아주 절절히 제가 보면서, 아, 모세가 그래도 큰 사람이다 말이지. 이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지만 큰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뭐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건축만 해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모세가 안타까웠겠죠. 그런 심정이 있는데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투정한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광야를 지나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으러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 하나님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신이다, 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는 그 못된 버릇들이 나왔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어떤 중심인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투정인 것 같은데 저거 중심은 아니지,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그 중심을 알 때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깨닫고 본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인들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배척하는데 복음 다 알고,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면서 이 백성들, 그 유대인들 강팍한 거 이거 고쳐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인데, 이게 모세를 보고 깨달은 거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고 정말 어려움 당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대신해서라도 때로는 죽는다. 하나님 절 데려가시지.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처절하게 기둥을 붙잡고 통곡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취직을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그거 부모가 대신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 자식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 자식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의미가 뭡니까? 이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목자들이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목원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목자 세우신 의미가 뭡니까? 이 심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찔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저를 아시나이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제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저는 세상 것을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저 이 목사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세상의 걸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돈 사랑하지 않고 명예 사랑하지 않고 권력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부어진 사랑으로 부모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자식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으로 이웃도 목원도 사랑할 때 그때 영혼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적인 거 그것 가지고 끝나요.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제가 늘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게. 근데 제가 이 성전 건축하고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으면 이럴 때에 다음 세대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에게 수십 년 전에 이걸 말씀하셨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 걸고 하는 심정으로다가 주님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심정을 아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통해야 돼요. 겉으다 뭘 하는 척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성수주의를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봉사하고 그렇게라도 물질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기왕이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로 응답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오니까 빌립이 가서 와 봐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 봐라 그러니까 나가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사로운 것이 없다. 자기 유익을 자기 체면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진실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세상의 것 때문에 간사하게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간사하게 이런 것들 가리지 말고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차피 한평생 왔다가 살다 가는 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돼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결정돼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인생은 지나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가치관에서 분별이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응답하시는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장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해 지금까지도 내가 너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지요 주님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장을 아시고서 그냥 그걸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이 연약해진 걸 혼자 문제가 있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진짜 혼자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같이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저도 혼자 고민하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이상 지금 혼자만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70인 장로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지 않고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택해서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네가 택하는 자 내가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그 똑같이 세우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또 신앙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질서가 깨져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치받고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거 마귀의 소굴이죠. 어떻게 천국입니까?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질서가 없잖아요. 상하 질서가 없고 이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70명을 세워주시겠다면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등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성전대 라서 70인 전도대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택하는 자 다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이 마시면 된다니,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그런 말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목장에서도 구하고 교회에서도 구하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으니까 된 거지 모세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없어서 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대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기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락하시는 것이 고기 달라고 그랬는데 고기 주겠다 그러니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일이나 코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도록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싫잖아요. 저 사람이 가끔 주일마다 된장국을 끓여주는데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된장찌개 한 냄비 끓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번 먹고 그 다음은 안 먹어요. 그 제가 이틀이고 3일고 남으면 그걸 다 먹어요. 3일 때쯤 되면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 심정을 알아요. 고기 그러는데 그게 한두 번 먹을 때 좋지. 맨날 고기만 먹고 살려면 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밥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만나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돈 명예 결력 그 심심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냄새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걸 주시느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기를 주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그래 이게 반대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이건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포행하는 자만 60만이고 전부 다 하면 200만이 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고기 만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동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 데리고 나온 거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사실 모든 고기 다 모으면 되지요. 근데 그거 자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씀이 홍해바다 가는 거 봤지 않느냐 그러니 10가지 재앙 행한 거 봤지 않느냐 나는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게 되고 우리는 현상만 보는 육신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티끌만도 못한 지구 땅덩어리에 살면서 온천지 만물 광대한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중심이 내가 돼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이게 악한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 부활의 믿음이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은 안 되지만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야 허탕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접고 내 경험 접고 내 판단 접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배 가득 채우시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땐 모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심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중심이 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을 수 있고, 무슨 재주가 능력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을, 시간도 물질도 재주도 능력도 극히 일부분을 드리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그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냥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할 거다, 넌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심이 열려지는 것처럼,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중심이 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42장을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